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성경 3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성경 76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64쪽에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난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고난당하다예요. 참, 저는 한편에서 욥을 볼 때 부모님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자식 이름을 짓는데 고난당하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름이 고난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란 사람은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학자들에 따르면,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린 욥의 부유함이요,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잖아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성그룹 회장급. 아셨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욥이란 사람의 그 부가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저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죠. 욥은 그렇게 부자였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욥의 자식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아들이 7, 딸이 3, 10명이었어요. 참 다복한 가정, 10명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자식도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더 위대한 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어요. 참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다 갖췄죠 뭐. 자식 많죠. 돈까지 많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경배해요.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단이 와서 다 가져가죠. 자식 다 죽습니다. 강풍이 불었는데 집 기둥을 쳐가지고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집이 폭삭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자식들이. 그리고 가축이던 가축부터 모든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욥은 자기 몸에 악창까지 들려서 벽돌로 자기를 긁잖아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돈도 많았고 자식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다 뺏겼어요.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주변에 내가 고통받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식구나 친구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 고난받고 있는 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 일가 친척이 제일 많이 알아요. 욥이 고난받을 때요,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였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나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못된 사람, 감히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 신랑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신랑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수 있냐 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요, 그 욥과 욥의 아내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은 욥의 자리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과 저는요, 다 이렇게 아내 자리에 있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욥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아내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도 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다 했어요. 헌금도 잘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돈 가져가요. 건강 가져가요. 자식 다 가져가셨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떠나.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녀. 우리는 다 그렇게 아내의 자리에 설 때가 더 많아요. 욥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할 때가 더 많죠. 여러분 그런 때 없으세요? 내가 욥처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해요? 아내가 그렇게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나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주신 것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나 하나님한테 원망 안 한다. 그리고 뭐래요? 입술로 범죄치 않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고난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신의 그 고난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내 고난의 상태를 말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쉼도 없고 오직 나는 뭐만 있대요? 불안만 있대요. 딱 우리랑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딱 이렇잖아요.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쉼도 없어요. 근데 요거 세 가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지금 욥이 쓰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말할 때 나는 지금 쉼도 없고 안식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느 때 쓰는 말이냐면 여기 있는 히브리어 이 세 개 단어가 그냥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그 나라와 국민 있죠. 우리 나라에 있고 국민이 있잖아요. 나라와 국민이 한꺼번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사는 나라와 국민이 한꺼번에 동시에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전쟁 났을 때예요. 전쟁이 나면 불안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쉼도 안식도 평안함도 없어요. 자, 욥이 지금 사용한 나한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쉼도 없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전쟁 때문에 전쟁통에 내가 들어있다 보니 거기서 안식과 평안함과 안전을 느끼지 못할 때 쓰는 어휘예요. 그럼 한마디로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난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전쟁통 안에 있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받을 때 사실 전쟁이 아니세요? 전쟁이잖아요. 내가 고난받을 때는 전쟁인 거예요. 남들을 모르고 나만 아는 그 고난을 겪을 때는요. 진짜 전쟁통 안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요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욥이 뭐래요? 자신은 불안하기만 하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 욥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몇 절이냐면 24절을 보시겠어요? 저는 24절이 우리랑 너무 욥이 닮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음식 앞에서 그러니까 탄식이 한숨 쉬는 거예요. 한숨 쉬고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숨 쉬고 앓는 소리 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거든요. 야야야, 기독교인이 한숨 쉬지 마. 기독교인이 앓는 소리 하지 마. 욥이란 사람 한숨 쉬고 앓는 소리 하는데요. 앓는 소리 해도 되고요. 한숨 쉬어도 돼요. 왜냐하면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인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인간이었다고요. 여러분들도 고난 앞에 앓는 소리 하잖아요. 그게 내가 앓는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앓는 소리 나오고 음식을 받아들고 있어도 탄식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 한 번쯤은 그런 인생의 곡절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한숨밖에 안 나오고 앓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럼요. 저도 곡소리 나고 앓는 소리 하고 한숨 쉬죠.
그런 사람이 없지. 그런 사람이면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없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우리 지은이 정은이도 앉아있지만 쟤네들도 한숨 쉬어요. 끙끙 앓는 소리 한다고요. 앓는 소리 하고 막 힘들고 애통하고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그런 앓는 소리가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어른까지 다 하고 있다고요. 이번 주는 뭐 때문에 앓는 소리가 나오셨어요? 이번 주는 뭐 때문에 여러분 음식 앞에서 탄식 소리가 나오시냐고. 있잖아요.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앓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 또 그 앞절에 나오거든요. 23절 보세요.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래요. 저는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마다요, 길이 아득하다라는 건 이 히브리어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고난 받으면요, 앞이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고난 딱 오면 앞이 깜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터지면 너무너무 아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욥이 뭐라고 말해요? 아득하긴 아득한데요,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아득해요, 깜깜해요, 답답해요, 앞이 안 보여.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였어요.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요, 너무 아득하고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앞이 안 보일 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 하나님 내 옆에 계셔, 걱정하지 마, 든든해. 아니요, 이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보여준 거예요. 인간은 못 한다고요. 여러분 삶이 앞이 깜깜하고 아득한데 아, 하나님 앞에 둘러싸여 있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라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요. 없다고요. 목사님은 되세요? 안 돼요. 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깜깜하고 아득하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만 고민하고 염려하고 끙끙대고 앓는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욥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절망인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고난의 과정에 있지만 이 사람은 둘을 보고 있는데요.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나 욥에게 첫 번째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대요. 이 사람은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내가 분명히 고난받고 있거든요. 앞이 아득하고 안 보이고 답답한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도 주고 생명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뭘 보고 있냐면 자신이 우리 같으면 없어진 재산, 없어진 자식, 없어진 내 건강을 볼 거라고요. 그게 보통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어진 것을 주목하거나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주고 생명을 줬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요, 이 사람은 지금 빛이 없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상황은 어둠인데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 자신의 상황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뭘 보냐면 생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가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고난주간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우리가 예수님 고난주간 많이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을 매년마다 제가 설교하고 나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 뭐부터 딱 생각하시냐면 고통스러운 예수님, 고통스럽고 힘드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막 고난스럽고 고행을 생각해요. 고난을 보실 때 욥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뭘 봐요? 빛과 생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빛과 생명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빛을 보고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막 3일씩 금식 기도를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렇게 나를 혹사시키거든요. 잠도 안 자고 막 새벽 기도도 막 몇 시부터 일찍 나서 기도하고 막 나름대로 막 고행을 해요. 자, 그럼 그렇게 고행하고 나면 막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너의 고난을 내가 받노라.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기억할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하나도 보탤 것이 없다고요. 보태드릴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막 나를 고행하면 주님께서 야, 네가 금식을 하는 바람에 여기 있던 못이 조금만 빠지는 듯한 느낌이구나. 덜 아프구나 내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보태거나 뺄 수 없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반드시 기억할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관련해서는. 그게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고통당한 예수님은 그건 당신의 몫이었어요. 예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관련돼서는 그 어떤 것도 보태거나 뺄 수도 없어요. 다만 왜 저렇게 저분이 죽었냐를 볼 때 여러분의 죄를 보시면 돼요.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면 죄를 보면서 내가 뭐를 봐야 되냐면 빛과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신자의 태도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에는 분명히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셨고 또 겪고 계세요. 그때 욥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지혜로움을 가지셔야 돼요. 빛과 생명을 내 고난 가운데 보시고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빛을 얻은 존재가 됐고 내가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은 다 까먹으셨겠지만 여러분은 고난주간이라고 금식기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금식기도 언제 하세요? 그거요, 진짜 금식기도는요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금식을 하는지 작정을 하는지요, 남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백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고난주간을 이번 주에 맞이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나를 질책하거나 정죄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죄인인 나에게도
빛과 생명이 왔다라는 걸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욥에게서 얻는 지혜라고요.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고난스럽거든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곡소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탄하고 한숨 쉬고 앓는 소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 아득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뭘 보고 있어요? 빛과 생명을 보고 있잖아요.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빛을 갖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빛도 못 만드세요. 생명도 못 만듭니다. 아무도. 인간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욥은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주보 삽제에 보면 필사 노트가 있어요. 그게 가상 7원이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메시지예요. 그거 절로 보면 10절도 안 되거든요. 보이시죠? 그거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출근하기 전에 그 한 페이지, 옆 페이지에다가 그거 쓰고 가세요. 쓰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이번 주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매년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을 옆에다 필사하세요. 그게 빨리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요령을 알려드린 거예요. 천천히 곱씹으면서 필사를 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머리와 가슴에 각인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고행하지 마시고 나를 찌르지 마시고 성경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구나. 그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죄. 나 이런 죄가 있었지를 보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말 못한 고난이 있다면 오늘 욥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옆 사람이 혹시라도 한숨 쉬고 앓는 소리 한다고 핀잔 주지 마세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저 남편이 남자답지 못하게 앓는 소리하고 끙끙거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남자라서가 아니고요,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가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거 없다고요.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약자거든요. 약하다고요. 이번 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과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아득하지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고백한 욥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옆에 계세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안 보셔도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한 주도 고난주간 가운데 빛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욥처럼 이렇게 한숨 쉬고 앓는 소리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이기에 빛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혹시 고난 속에 빛이 필요하다면, 생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보내달라고 여러분의 문제와 이번 주 고난주간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욥처럼 우리는 참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아프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곡소리 나는 것처럼 앓는 소리, 탄식, 한숨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아득히 멀어 보이는 이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빛으로, 나에게 빛과 생명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고난 속에,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빛이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앓는 소리가 물소리처럼 날 때가 더 많은 인생입니다. 인생 누구 하나 단 하루도 편안하게 염려 없이 불안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각자가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서 한숨 나고 탄식 소리 나고 앓는 소리를 할 때가 욥처럼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자가 저희들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빛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자꾸만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관해서 그 무엇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인간은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나의 어떤 죄를 기억하길 원하시는지, 나의 어떤 죄가 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를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떠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번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욥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고난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빛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나가기로 다짐한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요. 한 주간 필사하시면서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서 참여하시고, 주보 삽지에 부활주일 헌금 봉투 넣어드렸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절기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기독교에선 절기는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절기헌금 많이 하세요. 그거 다 여러분에게 돌아갈 헌금들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헌금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다 가시면 5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유아 세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랑 좀 다른 게, 다른 교회는 유아 세례를 보통 이제 봄이랑 가을에 성찬식, 성례식 할 때 세례를 주는데,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만 따로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5월 첫째 주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날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진수아 어린이가 드디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전에 세례 전 사진을 먼저 찍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세례 전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이렇게
패로 만들 거예요. 그걸 미리 이제 제작을 해야 돼서 오늘 이따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아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세례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자리에는 안 계신데 저 뒤에 보면 여러분 우리 진 목사님, 장모님, 우리 이현주 사모님, 어머님, 김정순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이번 주 철야 때부터 예배를 오셨고 오늘도 이렇게 오셨어요.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데 뒤에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집사님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는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몸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